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단순히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 작은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강력한 힘 앞에 자신이 가진 작은 힘으로는 도저히 그 벽과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절망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 1절은 지금 이 역사적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 때의 일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일입니다. 고레스 왕 제1년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땅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땅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방해가 있었으나 그때 지금 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전쟁의 환상이 왜 이 다니엘을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큰 전쟁의 환상은 큰 제국들, 주변에 일어나는 그 제국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에 분열된 네 지방의 이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제국들의 전쟁이 왜 이 다니엘을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돌아가서 유다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큰 제국들이 또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하겠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나 힘들게 기다렸는데 그 전쟁 속에서 또 운명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쟁 앞에 연약한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의 상황을 알게 된 다니엘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2절이죠.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그 환상을 본 절망의 상황을 만난 이 다니엘이 3주간이나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힘들고 절망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다니엘이 그저 3주 동안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다니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이 지금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만나서 입맛이 사라지고 그리고 단장하는 것도 포기하고 집안에 박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3주 동안 그러니 슬퍼만 하고 방 안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는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이 겸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비했다는 것은 기도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한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때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헬라의 강력한 힘 아래에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 페르시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며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도 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참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어떤 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냐면 기도하는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순간을 만날 그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둘째로 이 절망의 순간에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세일의 동안이나 슬퍼하며 하나님께 집중한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한 그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일이 고레스 왕 3일이었고 이제 3주 세일회가 지냈으니 24일 때 일입니다. 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독특한 인물의 환상을 봅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난 이 무리의 소리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대가 크게 울부짖는 굉음과 같은 큰 소리에 관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모든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죠. 큰 전쟁의 환상을 통해서 절망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다니엘에게 또다시 또 다른 환상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이 환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번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이 환상을,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한 다니엘만 보게 됩니다. 12절을 또 보면 그가 왜 겸비하고 기도했다고 말하냐면 깨닫기 위해 겸비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원했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원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깨닫게 하겠다.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분명히 베푸셔서 모든 것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땅에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말은 그들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박국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악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질문에 하나님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변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이겨내고 버텨내며 신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찾아 헤매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절망의 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버텨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 다니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 절망의 순간에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절망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큰 전쟁은 단순히 큰 제국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세력들의 전쟁이었음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전쟁하는 자가 누구이냐면 미가엘 천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물리적인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하는 전쟁임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강력한 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은 말씀을 강조하나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세상의 강력한 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것은 물리적인 왕들의, 세상의 힘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세력들이 있음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강력한 짐승 같은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 왕 알렉산더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방과 구원은 이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세력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큰 전쟁의 환상 이후에 그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한 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시 또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 그 힘 앞에 다시 굴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7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절망하는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을 주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한 해방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이 바로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억압하고 있는 죄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진짜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해방시켜줄 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누구입니까? 이 인자와 같은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환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똑같죠? 다니엘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무리의 소리는 강력한 굉음이었고 지금 이 물소리도 무엇이냐면 강력하게 떨어지는 굉음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본 환상은 다니엘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이분이 계시록에서 짐승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본 그 영적 전쟁을 정말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짜 승리, 가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와 진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큰 전쟁은 절망이었으나 큰 전쟁에서 진짜로 승리하는 분,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절망밖에 없는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늘 우리는 그 강력한 힘들에 억압받고 짓눌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힘들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가 힘을 가져서 짐승이 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말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진짜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진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에 가든지 좋은 집을 짓든 좋은 직업을 가지든지 그러나 가져보셨잖아요. 소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도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절망을 만나게 되죠.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은 이길 수 없는 힘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러니 그 죽음이 가까이 오는 자에게 모든 자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만 소망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난 자들, 그것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진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새벽에, 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